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한자로 다서도 열순, 제도, 절자를 써서 오순절이라 합니다. 유대 절기상으로 오순절은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날로 계산하면 10일을 5차례나 지나기 때문에 오순절, 7749 지나서 맞이하는 절기라서 오순절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4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10일 뒤에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가 77절이고 오순절이라 합니다. 홍해를 건넌 날로부터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후로 유대의 오순절은 밀수확의 수확으로 시작하고 또 밀로 만든 2개의 빵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되는 거죠. 밀수확의, 그러니까 오순절은 밀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그 초실절은 제가 곧 추가했었는데 그 설명을 다음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초실절이란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그때로부터 해서 이제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지키는 절기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은 6월절의 이튿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그렇게 기념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50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새 언약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은 기독교회의 창건일이다.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시작이기 때문에 기독교회의 창건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 부활 후에 50째 되는 날이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10일 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일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므로 예수님의 성천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면 요일상으로는 목요일이 되고 다시 10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일이 이제 오순절이 됩니다. 이런 거 들어도 잊어먹어요. 나도 어렵고 헷갈려요. 그렇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듣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기까지 그럼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라고 할 때 그건 우리 지금까지 설교에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한꺼번에 이렇게 탁 이렇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의 사고방식을 억지로 막 그냥 한번 탁 말씀하신다고 해서 탁 뜯어 꽂히도록 이렇게 기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항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이 자기들의 목숨같이 생각해 왔던 이념, 이상국가, 그걸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변화,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럼 믿으면 되지, 그거 왜 안 되나 하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들어도 한 번 들어도 잘 안 되고 늘 우리가 어미와 통일성 말할 때 규범이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온 민족이 가져왔던 거를 예수님이 탁 말씀하시고 이렇게 변화산에서 탁 보여주고 해도 이 머릿이 깨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눈앞에 봤던 제자도 어려운데 그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는 어렵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게 또 쉽게 되는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이념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으로 적을 물리치고 이 땅의 이상국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걸 버리고 죄인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마음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룟 유다 문제를 성경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 사도직을 대신할 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분명히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오심을 또 고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리는 시간들이 그것도 또 필요했어요. 그냥 바로 팍 주시지, 그냥, 그죠? 우리 생각을 그냥 주시지 뭘 또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하나씩 준비하고 지나간 사건을 재해석하고 머릿속에 기다리고, 그죠?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코가 영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어거스틴의 해석, 곧 율법이 하나님의 손으로 석판에 씌어져서 유월절 이후 50일 만에 옛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비에 율법을 쓰시는 역할을 지니신 성령께서도 참된 유월절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같은 날짜만에 그 율법을 주실 때 예치하셨던 바를 완성하셨다고 하는 해석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에 의하면 옛 언약에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새 언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쓰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 방식은 어거스틴의 해석 방식이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의 시작이라는 거죠. 칼빈은 이런 해석에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해석은 대부분 이렇게 어거스틴의 해석에 이렇게 기초하고 있어요. 우리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오순절 그때 율법을 받아올 때 밑에는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도약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율법을 보여줄 때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죽음이 일어났지만 지금 이 오순절에는 어때요? 그 죽음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다음에 살펴보겠지만은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해석들은 누구한테 기초하고 있느냐? 어거스틴의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 그 시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그 어거스틴의 해석에 더 추가해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대축제일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기적을 일으키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널리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앞에는 뭐였어요? 앞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죠? 앞에는 이 복음 역사를 위해서 사도와 그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 인격적인 항복이 일어나게 됐더니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뭐예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퍼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시간의 항복, 여기는 사람의 항복. 물론 또 앞에도 사람이지만 초점은 그런 걸 또 드러내주는 거죠. 칼빈이 이렇게 말한 두 가지 이유는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신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오순절의 의미와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신 의미가 분명해야 신앙이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가장 효과적으로 퍼져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이 오순절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온 세상의 땅끝까지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또 근본적인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면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거나 또 성령 강림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오순절을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오순절에 대한 의미도 성령 강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신성과 인격성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을 생각하면 오순절이 어떤 절기인가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냥 오순절 그러면 불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면 능력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본성이 어떤 거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개의 문답 제6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6문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며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3위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실체에서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십니다. 이렇게 소교의 문답이 삼위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실체에서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위격으로 계시면서 그 신성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위격 이런 말 할 때 이게 익숙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이 교리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위격이란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위격은 영어로 person이라고 그래요. person. 그러니까 person 이러면은 종종 이 한글 번역에 인격이다. person이 사람이니까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그 본성상으로는 신성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인격이라는 말과 인격적이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야, 그 사람 참 인격이 좋다 이렇게 말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뭐냐면 인격이란 말은 그 존재의 존재됨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란 말은. 인격이 좋다 그럼 그건 뭘로 들어요? 그 사람 됨됨이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격이시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됨됨이가 뭐냐, 성령님의 그 본성상이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위격으로 존재한다.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인격, 그러니까 본성이 있는데, 됨됨이가 있는데, 그죠? 뭐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신성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신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은 존재의 본성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계나 동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계적이다는 건 뭐예요? 단추 누르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된 대로 탁탁탁 움직이는 그 생각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계 보고 뭐 단추 눌렀는데 왜 눌러요? 기계가 뭘 안 하잖아요. 우리는 괜히 지나가다가 이름 안 불러도 왜 내 이름 불러요?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있고 반응이 있는 건데 기계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계나 동물이 아니라 의미와 통일성을 공급을 받고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은 뭐라고요? 본성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 말했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세 위격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그런 세 위격이란 말이 세 분이 다 본성이 있는데, 그죠? 그 본성이 뭐라고요? 신성하다라는 말이라고요. 그 신성이 뭐야?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동등하신 신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본성은 그럼 뭐예요? 예수님도 신성하죠. 세 위격이 같은 실체니까, 그죠? 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신 신성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육신 하셨으니까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진 게 아니고 뭐예요? 인성을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도 있으시고 인성도 있으신 것이 인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보면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이 그리 뭐 괜찮다는 사람이냐 이런 게 아니라, 인격은 본성을 말한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의미와 통일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기계적이지 않다, 동물적이지 않다 이런 걸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한 본성을 가지시면서도 인간의 본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라고요. 인격과 인격적이라는 거 그건 다르다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기 위함. 그러니까 대표 대신이 있는 거예요. 온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저 아담이 저렇게 범죄했듯이, 그죠? 온 이렇게 대속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저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걸 언약적으로 말하는 거죠. 기독교의 그래서 근본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이 실체가 갖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신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는 것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그 삼위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발전과 이상국가를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만 믿는 성도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경륜에 관심이 더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은 주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실 때에는 보혜사로 오신다. 지난번 설교에서 살펴봤듯이 보혜사는 피고척 변호사, 우리 죄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우리의 죄를 변호하고 우리가 언약의 계명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건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일어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임했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람 같으신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를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알지 못하고 인간의 거듭남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건 뭐냐라고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강력한 역사가 필요했는가라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을 육체적 감각에 의하여 격동시키기 위해서는 그 은사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인식함에 있어서 너무도 둔감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모든 감각을 일깨워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은 채 헛되이 상실되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에 도움이 되는 준비가 되었던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를 인식하는 일에 있어서는 둔하니까, 인간이 그렇게 둔하니까 먼저 그들의 감각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현상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남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방언은 뭐냐 이거예요. 방언을 했잖아요. 관심이 오순절 능력, 보통 사람들이 능력 받고 방언해야 된다 생각할 때 그럼 방언은 뭐냐 이거예요.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칼빈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약의 상위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일에 일종의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의 상위는. 그래서 만일에 복음의 설교자들이 한 가지 방언밖에 말하지 못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는 유대의 한 작은 모퉁이에 한정된 분이었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이제까지 전해받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 주기 위하여 특수한 언어를 사도들에게 주심으로써 복음을 위한 전진의 길을 갖추어 주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이 반영되고 있다. 그 속에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징벌이 축복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이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도들에게 외국어로 말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배워서 외국어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국어를 말했습니다. 왜 외국어로 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유대의 한 모퉁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방언의 역사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으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그때는 심판과 저주가 되었어요.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그 심판과 저주를 구원과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방언의 구속사적인 맥락은 우리가 이어지는 설교에서 살펴볼 거예요. 이 방언의 역사로 복음이 이방인에도 퍼져나가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방언 사건은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걸 되게 안 좋네.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나오는 이런 현상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특별한 역사이며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있었던 구속사의 전환기에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현재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일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때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주장에 마음이 빼앗겨서 인간의 열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니까 결국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곧 방언책이 나오겠지만, 방언은 지금 우리 현대 방언, 계속 이제 제가 방언 부분에 설교하면서 계속 언급이 될 거예요. 현대 방언은 대부분 조작되어진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따라 해가지고 하는 방언이거나, 어떤 교수는 뭐 룰룰랄라 떼떼띠 뭐 그래 하면은 방언 된다고 하는 그런 식의, 그런 거는 학습된 방언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뭐예요? 내가 조작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성령님의 방언이라고, 하늘 언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서 설교할 거예요. 누가는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열심히 조작을 하면 성령님이 뭘 감동을 주고 이런 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오심은 인간의 의지와 열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 그 때가 언젠데요?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파할 수 있는 때죠. 그래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강하게 부르짖으면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교적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일에 오셨어요. 주일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런가 다르게 새 언약 시대의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만큼 주일이 구속의 날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 시대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매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새 언약 시대의 성도들은 주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부활주일, 성령 강림주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매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안 그러니까 계속 이 절기를 지키느라고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주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개혁신앙은 이 주일에 모든 절기가 다 들어가 있다. 우리는 성경에 언급된 모든 절기를 이 주일에 다 지키고 있다. 그래야 와 우리는 이거 안 지킵니까? 와 이거 아직도 어린 신앙이라고. 이 주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주일에 모든 이 성경이 말하는 절기가 다 들어가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고 그 절기 지키는 거 뭐 그래 샀는데 그렇게밖에 안 배웠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배워놓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신 거 이유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니까요. 절기 지키게 해주려고, 이 절기 지키면 뭐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고 그러려고 온 게, 그래 성령 강림절 지키라고 한 게 아니고 복음이 저 이방 세계,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가족까지 온 거라고요. 그거는 안 하고 뭐 절기 어떻게.
고신에서 고신 이 개혁 신앙 지키는 교회들마다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뭐 지키는 데도 있지만 성령 강림절 지키는 데 어디 있어요? 오히려 오순절 저기가 더 지키고 그러죠. 실제로는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른다고 해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 돼야 돼요.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앞에 말했던 게 뭐라고요? 주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신앙생활이 달라진다고요. 오순절을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신 의미를 똑바르게 알고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대로 살아라. 이게 주일이고 이게 절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가능하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